번뇌를 없애는 세 가지 학문. 그때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몸과 마음이 뚜렷이 밝아져서 크게 열어 보이심을 얻어 부처님의 보리와 큰 열반을 관찰함이 마치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있어 멀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는 못했으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환하게 알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 모임의 대중에 천룡팔부와 더 배워야 할 이승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그 수요가 무릇 10개의 항아사 수와 같았는데 모두 본심을 깨달아서 티끌과 떼를 멀리 여의고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비군이 마든가는 이 개송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한량없는 대중들이 모두 비길 데 없는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의 마음을 바라였다. 아난이 의복을 정돈하고 대중 속에서 합장하며 이 말을 대어 절하고 마음의 자치가 원만하게 밝아지며 슬픔과 기쁨이 서로 엉켜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아뢰었다. 크게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가 되는 법을 이미 깨달아 법대로 수행함에 의혹이 없어졌습니다. 늘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제도되지 못하였으나 남을 먼저 제도하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고, 스스로 깨달음이 이미 원만하게 되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응하는 것이다. 저는 비록 제도되지는 못하였으나 말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점점 멀어지면 사악한 스승의 설법이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니 그 마음을 가다듬어 산마지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모든 악마의 일을 멀어지게 하며, 또한 보리심에서 후퇴하여 물러남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중이 있는 가운데 아난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물은 것처럼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말겁 시대에 방황하는 중생들을 구호하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아난과 대중들이 대답하였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비내야 계율 가운데 수행하는 세 가지 결정한 뜻을 설명하는 것을 늘 들었을 것이다. 이른바 마음을 항복받는 것으로 계를 삼고 그 계를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그 선정을 인하여 해가 발하나니 이것을 번뇌를 없애는 세 가지 학문이라고 한다. 음욕을 갖지 말아라. 아나나,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 것을 내가 계율이라고 이름하는고?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 8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구니의 무리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마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마왕의 신하이며 하품은 마왕의 백성이니 그 마구니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악마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음욕을 탐하여 널리 음행을 행하면서 선지식이라고 말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여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을 시켜서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와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제일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음욕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이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끓여서 밥을 짓는 것과 같으니 백천겁을 지내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라고 이름할 뿐이니, 왜냐하면 이는 밥이 되는 근본이 아닌 모래로서 밥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오묘한 과업을 구한다면 비록 오묘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이 된다.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삼도에 전전하며 윤회에서 반드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니 부처님의 열반을 어떻게 닦아 증득하겠느냐? 반드시 음란한 기미를 제어하여 몸과 마음에서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져야 부처님의 보리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육계 제육천의 왕인 마왕의 이름의 말이니라. 살생할 생각을 갖지 말아라. 아나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살생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귀신의 세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큰 힘을 지닌 귀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날아다니는 야차나 그 밖에 여러가지 장수가 되고 하품이 되면 땅에서 다니는 나찰이 될지니 저 귀신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고기를 먹어도 보리의 길을 얻는다. 고하리라. 아나나 내가 비구들로 하여금 5가지 깨끗한 고기, 5가지 깨끗한 고기란 등이 포이, 송이, 유이, 석이 등의 5가지 버섯을 말한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이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두고 지금 먹는 고기로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를 먹게 하였으니 이 고기는 다 나의 실력으로 화생한 것이라서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이니라. 너 바라문들아, 이곳은 토지가 무더운 데다가 습한 기운이 많고 더구나 사토까지 겹쳤으므로 풀이나 채소가 생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자비로운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대자비의 이름을 빌어 이를 고기라고 하였으며 너희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처님이 멸도한 뒤 중생들 가운데 고기를 먹는 자를 불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록 마음이 열려서 산마지를 얻은 듯 하더라도 이는 모두 큰 나찰에 불과하여 과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의 고통바다에 빠지게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못되나니 이러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서로 먹고 먹힘이 그치지 아니할 터이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닿게 하려면 다음으로 살생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과거의 불세존께서 두 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하신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이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리니 이러한 것을 가리켜 숨기고자 하나 더욱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청정한 비구와 보살들이 길을 다닐 적에는 살아있는 풀은 밟지도 않거늘 더구나 손으로 뽑는 것이겠느냐? 어찌 크게 자비로운 자가 중생의 피와 고기를 취하여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만일 모든 비구가 동방의 무명이나 비단이나 명주와 이 땅의 가죽신이나 털옷과 우유나 그것으로 가공한 것 등을 먹거나 입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참답고 올바른 불자로서 묵은 빚을 갚고 삼계에 논일지 않으리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뤄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모두가 그것들과 인연이 되나니 마치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기 때문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의 몸이나 몸의 어느 일부분을 몸과 마음 두 갈래에서 있거나 먹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참으로 해탈한 자라고 나는 말하리라.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훔칠 생각을 갖지 말아라. 아나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훔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훔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훔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정령이 되고 중간쯤 되면 요매가 되며 하품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된다. 저 사기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요망한 사기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선지식이라고 속이면서 제각기 높은 사람의 법을 증득했노라고 말하면서 무식한 자를 현혹하고 위협하여 본마음을 잃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하리라. 내가 비구를 시켜서 법대로 걸식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고 보리의 도를 이루게 하려고 함이니 모든 비구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지도 않고 남은 생애를 붙어 살면서 삼계의 나그네가 되어서 한번 다녀가고서는 아주 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많은 도둑들이 나의 옷을 빌어 입고 부처님을 팔아 갖가지 제업을 지으면서 모두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문득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소승에 도라고 비방하며 한량 없는 중생을 의혹하느냐? 그러므로 목숨이 끝날 때는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만약 내가 멸도한 후에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산마지 닿기를 결정하고 부처님의 형상 앞에 몸소 한 등을 켜거나 손가락을 태우거나 몸 위에 향 한 갭이 사르면 이 사람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묵은 빚을 한꺼번에 갚고
이 세상을 영원히 하직하고 모든 번뇌를 끊어 해탈했다 하리니 비록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법에 대하여 마음을 결정했다고 하리라. 만일 이렇게 몸을 버리는 작은 원인이라도 짓지 않으면 비록 무의를 이루었더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묵은 빚을 갚되 내가 마맥을 먹는 일과 같으리라.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닫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과거 불세존께서 세 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그러므로 안하나 만약 도둑질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이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다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비록 수많은 겁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끝내 가득 채우지 못하리라. 만약 모든 비구들이 입을 옷과 바루 외에는 푼촌만한 것도 쌓아두지 말고 걸식하되 남은 것은 굶주린 중생에게 나누어 주며 큰 집회에서 대중에게 합장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처럼 여기며 반드시 몸과 마음을 부리고 두 가지를 다 버려서 힘이 드는 모든 일을 도반들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이치에 맞지 않는 방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초학을 그르치지 아니하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참다운 삼매를 얻은 사람이라 하리니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파순의 말이라 하느니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안하나 이러한 세계의 육도 중생이 비록 몸과 마음에 음욕과 살생과 도적질이 없어져서 세 가지 행실이 이미 원만하게 되었더라도 만약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곧 산마지에서 깨끗함을 얻지 못해서 애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견은 삿된 견해이다. 예말을 이루어서 열애의 종자를 이르리니 이른바 얻지도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거나 증득하지도 못한 것을 증득하였다고 하며 혹은 세간에서 제일가는 높고 수승함을 구하여 앞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미 수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한도 벽지불승 십지 지전의 모든 보살의 지위를 얻었다고 하여 저들이 예에 올리고 참회하기를 구하며 그들의 공양을 탐하리라. 이러한 일정 가성불할 근기가 단절된 사람은 부처가 될 씨앗을 소멸함이 마치 사람이 톱으로 다라나무패 다라나무를 말하는 것이며 이 나무는 한번 자르면 다시는 싹이 트지 않으므로 비구가 사바라이제를 범했을 때 비유해서 말한다. 를 자르는 것과 같으리니 이 사람은 성근이 영원히 소멸되어 다시는 지견이 없어서 삼계의 고통바다에 빠지고 삼매를 이루지 못한다. 고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모든 보살과 아라한에게 명하여 응하는 몸이 말법세계에 태어나서 갖가지 형상을 지어 윤전하는 모든 일을 제도하게 하되 혹은 승려, 백의거사, 왕, 정승, 동남, 동녀가 되기도 하며 이렇게 음란한 여자, 과부, 간사한 도둑, 도사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며 불승을 칭찬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산마지에 들어가게 하되 마침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진실한 보살이며 진실한 아라한이다 라고 하여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누설해서 말하게게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죽을 적에 가만히 유언으로 부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중생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하여 큰 거짓말을 하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닫게 하려면 또다시 큰 거짓말을 끊게 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과거 불세존께서 네 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안하나 만약 큰 거짓말을 끊지 못한 사람은 마치 사람의 똥을 깎아 전단의 형체를 만들려는 것과 같으니 향기를 구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될 리가 없느니라. 내가 비구를 가르치되 정직한 마음이 도량이라 하노니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거동과 모든 행동 가운데 오히려 조금도 거짓됨이 없거늘 어떻게 스스로 상인의 법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거짓으로 제왕이라고 자칭하다가 스스로 벌을 받는 것과 같거든. 더구나 법왕을 어떻게 거짓으로 도둑질하리요? 원인의 터전이 정직하지 못하면 결과가 얽히고 구분을 초래하리니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려 하여도 배꼽을 깨무는 사람과 같을 것이니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만약 모든 비구가 마음이 활줄과 같이 곧으면 모두가 진실에서 산마지에 들어가 영원히 악마의 일이 끊어지리라. 나는 인정하기를 이 사람은 보살의 최상의 깨달음을 닦아 증득하리라고 하리라.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